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져요.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말이 안 나와요. 가슴이 뛰어요.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져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그렇지 않나요? 아멘.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아. 상대방이 중요해요. 상대방. 옛말에 가난할 때 흉년이 들면 아이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들은 배고파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흉년이 들면, 가난할 때 흉년이 들면 아이들은 배 터져 죽고 부모들은 배고파 죽는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못 먹을까봐 자꾸 먹여서 배 터져 죽고 어른들은 자식 먹이느라고 자기는 안 먹으니까 배고파 죽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을 하면. 참 묘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의 배경.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빌립보 하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 복중서신이에요. 빌립보. 제가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 옛날에 있었던 그 감옥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감옥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인들 바울을 감옥에 가뒀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요 자기 집이 감옥이야. 그런 때가 있어요.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집에 가놓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있고 때때로는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빌립보서의 배경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았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지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대. 이게 뭔 말일까요? 이전에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선교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한 3주 정도 있었어요. 개척하고 거기서 도망나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주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나라 어떤 교회는요 30년 개척했는데 교인이 10명이 안 돼.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3주 정도밖에 안 돼. 가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도망 나와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증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돕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선교비를 끊었어. 그랬다가 다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이 그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어요. 생각했던 게 그냥 생각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도와줬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도 해서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서부터 일을 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2번이나 계속 보내줬어요. 얼마씩 보내줬다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무슨 양인지는 몰라요. 아마 삐졌는지 시험 들었는지 돈이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중단됐다가 다시 그것이 싹이 났어요. 아멘. 저도 개척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딱 두 교회에서 1년 동안 해줬어요. 저희 고향교회에서 10만원씩 12달, 그리고 한빛교회, 광명 한빛교회에서 10만원씩 1년 딱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한 교회에서는 내년에도 또 도와줄까요? 아니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뭘 도와줄까요 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자립해서 안 도와줘도 됩니다. 아니 고향교회에서 세상에 다른 교회는요 20년을 계속 도와줘도 10명을 벗어나지 못해. 김승우 권사님이 오늘따라 오셨는데 이대성 목사님이라고 친구 목사가 있어요. 대전에서 개척회를 했는데 20년을 계속 했는데도 여지까지 개척교회야. 근데 저는 1년하고 그냥 딱 끊었어요. 왜 그러면 아니 도와주려면 그냥 계속 아니 통장 번호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와주려면 계속 도와주지 도와드릴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립했으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고. 제가 전화만 안 왔어도 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화 오는 바람에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이게요 선교사님들이 참 아픈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그냥 선교비를 딱 끊는 거야. 그거는 선교사님 죽으라는 거야. 네? 선교사님 죽으라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딱 끊어. 그건 아니다. 아멘. 끊는 방법도 가지가지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담임자가 바뀌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전에는 선교 보고를 1년에 한 번 와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매주 보고하라고. 매주. 아니 선교사가 뭔 보고를 할 게 있다고 매주 보고를 해. 그래서 그만 도와주고 싶으니까 힘들면 그만둬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스더벨다가 다시 도와줄 마음이 생긴 거야.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사실 저도 보면 개척했을 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서도 선배 목사님 중에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헌금해주고 가고 그냥 이렇게 교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보면 헌금 봉투를 해놓고 가.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때 도와줬던 것들이 제가 기억.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안 하다가 다시 회복돼서 선경급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좋게 말을 해요. 아마도 너희들은 계속 해주려고 했는데 아마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거다. 좋게 해석을 해준 거지.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삐졌다가 다시 헌금을 해준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족하기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10만원 있으면 10만원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많다고 감사하고 적다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아멘. 자족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자족이라는 자족이라는 말은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건 상황과 여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충분하게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억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가지고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요 많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많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는요 수십억을 가진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수십억을 갖고 있는데 거지처럼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상황 여건은 상관이 없어. 만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이 만족하면 그 마음이 천국이야.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형편이라든지, 여기 말씀하죠. 어떤 형편,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어떤 형편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아멘. 그렇죠? 우리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잘 될 때 취직이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월급이 많아지고 그러면 감사해. 근데 줄어들면 원망하고 불평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체를 저에게 알고 후에 저에게 모든 일고 영광과 영광과 우리를 찬양하고 일체의 유별을 나누라. 어느 집은요 돈만 없으면 싸운대. 맞아.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 아주 힘들 수가. 돈만 떨어지면 바가지를 끌면 돼.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면 풍부해서 감사하고 없어도 없으면 감사하고. 아멘. 이게 믿음 아닌가요? 아멘. 아니, 돈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건 아니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주 비참한 삶에도 괜찮아. 그 생활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풍부에 처할 줄, 어떤 상황, 부유함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배고픔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배부름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13절이에요.
우리가 이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만 한 절만 딱 떼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병도 고치고 막 능력,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난 가난에 처할 줄도 있고 가난해도 상관없어, 부해도 상관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이겨낼 수 있어. 추워도 이겨낼 수 있고 더워도 이겨낼 수 있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장 한국 사람, 한국 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암송하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하고, 이건 그게 아니라 가난해도 처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부자여도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조금만 되면 할렐루야. 그건 믿음 아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해도 괜찮아, 교만하지 않아.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아멘.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안 될 때 원망하지 말고, 안 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해. 그러면 여기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빌립보 교인들도 힘들었지만 같이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거지건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뭐라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지건성. 이거는요, 복 받을 마음이 아니야. 전 정말이에요. 1년 딱 고향교회에서 아마 계속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또 도와줄까요? 아마 1년에 한 번씩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정말 그래요. 도움 안 받아도 하나님은 하신다.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자기들이 없는 것을 짜가지고 짜서라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잘한 거라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참 자식들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돈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아요. 아주 무슨 요술 방망인 줄 알아요. 애들은. 그죠? 엄마 돈, 아빠 돈 오면 줄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개척할 때 교인들이 교회 물질 어려운 거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척할 때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조금씩 도와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게 그 사람들도 그 가난하고 어렵고 교회 개척할 때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이런 거를 간접으로 조금씩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었냐면 전도할 때 밥 사준 사람까지 내가 간접으로 써놨어요. 그 때 앞에 돼서요, 제가 밖에 나가서 매일 전도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앞에서 그 사거리에서 여기 개봉다리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앞에서, 여기 앞에서 와가지고 매일 전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막 진짜 그때 굉장히 더울 때인데
막 전도하는 어느 분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그랬더니 아유 참 전도하는 게 뭐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자기가 춤을 사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일기처럼 써놨다니까 얼마나 고맙던지.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아니 믿든 안 믿든 아이고 수고하시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요, 아무개교회 집사예요. 뭐 이래요 세상에. 아니 그걸 집사 아니래. 참 못됐잖아요. 아니 그럼 자기가 집사면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집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선교세요? 물어보고 참 수고합니다. 오늘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무슨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 개척하던 그 골목에서 제가 거기 하여튼 뭐 뺀질하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첫 주는 이 지역을 무조건 제가 첫 주는 다 돌아요. 둘째 주는 이 지역, 셋째 주는 이 지역, 넷째 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주 싹싹 다 뒤져요. 싹싹. 3년 만에 나온 분이 계셔요. 제가 매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만나. 한 달에 한 번. 김광수 권사님이 3년 만에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어떤 때는 건너뛰고 갈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지난달에 왜 안 오냐고, 왜 안 왔느냐고. 야, 세상에 3년 만에 나왔다니까요. 매주 갔다가 주먹고 받고 두드리고 만나고 들어가. 근데 그때에 문 열어주고 물 한 잔만 줘도 좀 감사했어. 물 한 잔만 줘도 감사했어. 근데 여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괴로움에 동참해 줬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 후원을 한 거지.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마음껏 선교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제가 안 하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을 해요. 제가 갑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 저 집사님.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요번에는 이 집사님이 하면 다음번에 이 집사님이 할까 기다리면 안 해. 이분은 그러면 김 집사님이 하셔. 참 신통해요. 신통해.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전 요번에도 할 줄로 좀 믿어요. 아니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감동되는 분이 하는 거지. 이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안 해요. 근데 감동받는 사람은 항상 감동받아. 눈빛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선교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하고 쭉 이렇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페루 지역도요, 세상에 거기도 아프리카만큼 아주 위험하다네. 거기도 총기 자유화라. 거기는 선교사님들을 간청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들어봤어요. 강도사도 안 맞는 사람이 없대네. 아주 한번 만나면 차까지 싹 뺏기는 거야. 뭐 여권이고 뭐가 없어요. 싹 뺏겨. 거기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그냥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험지역이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돕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이 가난에 처하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요. 누구하고 가죠? 바울과 고구려 말고 신라. 그렇죠. 고구려 말고 신라.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 차고 앉아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어요.
아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내가 다녀갔습니까? 못된 일 했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갖다 놓습니까? 내가 오직 한 것은 예수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온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아멘.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동안 제가 없는 동안 제가 웨슬리가 기록한 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매일 읽으라고. 거기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 신학적인 풍토가 뭐냐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그래가지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웨슬리가 딱 체험해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방언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아멘. 믿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아멘. 그래서 다음 2주간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처럼 해가지고 그 웨슬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쭉 같이 읽을 거예요. 이러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나는 그거 인도자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장씩 모아놓으라고 해야지, 이럴 사람이 꼭 2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우병이와 기적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글을 씁니다. 그러고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잠깐 스톱했다가 다시 돕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헌금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너희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풍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이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성도들이 복받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건 다른 게 아니라 전도에서 영혼 구원받는 거고 선교에서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 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 대회는 제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이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91년도에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교회가 막 싸우고 나뉘고 2번이나 갈라져 나가고 그런 교회를 제가 갔으니 교회가 진짜 싸움만 잘하는 특공대들만 남아있어요. 아주 독종들만 남아있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래서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제가 갔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이 하는 게 싸우는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지금도 기억해요. 여름인데 저기 양수리 수양관에 갔어요. 내가 제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점심때까지 세미나를 했어요.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왔었는데 한 2,50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꽉 차서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새광명교회 무슨 교회 하면서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를 말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광명교회 무슨 광림교회 무슨 임마누엘 교회 아니에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명을 저에게 주시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깨우는 사명을 주시고, 딱 두 가지. 근데 저는 전도사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빠서 저 북쪽에서 목회하는 시골 아주 시골 산발선에서 목회하는 전도사인데 이런 사명을 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요, 그것만 놓고 날마다 울면서 철회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보면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선교사,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가 나라를 바꾸는 거 아세요? 아멘. 한 명의 선교사. 그래서 제가요,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선교사들 만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베테랑들입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만 제가 가서 한 100여 명 중에서 한 명 뽑아서 선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선교 잘하는 베테랑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너에게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선교를 돕는 건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에, 복음 전하는 때에 이것만큼은 꼭 동참해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자기가 작정하고, 근데 너무 미안한 게 교회 온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아니 누가 가르쳤는데 선교원금을 하는 분들이 계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는데,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되도 안 했어. 근데 선교를 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아멘. 이거는 정말 복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가난해, 저도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해져도 부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하다고 궁색할 필요 없고요, 부하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바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어느 정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내가 손해날 것 같죠? 절대 손해하지 않아요. 저기 성현교회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영태 목사님 기억나세요? 이영태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요 신월동에서 하다가 자양동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개척하면요, 뻔해 조그마한 상가에서 하다가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종교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가보면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지을 때 어려웠던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하는데 교인 몇 명도 안 되는데 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교인도 없는데 5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이자가 월 500만 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 20년 전이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게 엄청 큰 돈인데 이자가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어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선교지에다가 이 교회 좀 하나 세워달라고. 그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한 5천만 원 든다고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또 자기네 교회도 이렇게 종교구조를 옮겨가지고 교회에 져야 되는데 빚이 5억 정도 돼 이자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자가 비쌌어요. 제일 이자가 많이 했을 때가 거의 30%까지 갔었어요. IMF 때 그랬어요. 몰라요? 워낙 돈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넣어놓기만 해도요 이자도 1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부탁하는데요, 교인들한테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요 선교지에다 거자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헌금으로 엄청 했는데 3,80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억 8천 정도 되죠. 근데 자기 교회도 안 줬는데 세상에 그 선교지에다가 그래가지고요 교인들이 한국 그냥 갖다 줬대. 그리고 나서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루 종일 돈벌만을 했대. 아멘.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짓고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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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10년 후배였던 일산에 주성민 목사 우리에게 왔었잖아요. 그분도 교회를 짓는데 100m이 필요한데 재정부에게 물어보니까 한 3억 정도 남은 잔돈이 3억 정도 되더래요. 써야 될 거는 100m이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재정부장한테 이거 개척교회 다 나눠주고 우리 교회 다시 합시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거야. 그거 갖다가요 어려웠다고 하는 교회 다 나눠줬대. 영으로 시작한 거, 영으로. 그런데 엄청 큰 교회를 짓고도 남았잖아. 아멘. 아멘. 그때 간증 똑같이 들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청년부들이 신촌 대학로 그쪽에서 막 이렇게 밤새도록 알바했고 그래가지고 3억을 헌금했대. 청년부들이 밤새도록 그냥 거기서 뭐 이런 거 떡볶이 팔고 뭐 옥수수 버섯 팔고 해가지고 3억을 건축 헌금했대. 청년들이. 세상. 그래가지고 그 세계로 금난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채워 주시리라. 아멘. 약속을 믿으세요. 아멘. 약속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쓸 것을 뭔지 모르지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